한 3년 만에 코로나가 오고 한 3년 만에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여러분의 삶의 환경까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백화점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인형으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장면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도 만들고, 그리고 또 구유도 만들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들리게끔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촛불도 켤 수 있게 그렇게 하였고, 이 정도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품이 잘 팔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을 계획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와도 거의 팔리지를 않았어요. 드디어 이 백화점은 이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인형을 팔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50% 바겐 세일, 빨리빨리 사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판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50%만이 아니라 그 이상 바겐 세일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많은 경우 세일이 돼서 완전히 희석돼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명계 장로님이 2023년을 기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또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년 어려워지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이제 2023년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제 아주 재미난 넌센스 퀴즈를 하더라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아멘이라면요? 아멘하고 나면 눈을 뜬다면요? 어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아주 칸타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 전체를 짧은 거지만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2시간 30분 동안 연주하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가대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처녀 마리아에게 한 그런 이제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마리아와 정혼한 중에 있던 요셉이 마리아의 수태 소식을 듣고, 그제 나사렛에 가면은 수태 고지 교회가 있거든요. 수태 고지라는 게 뭡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제 그와의 정원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을 해서준 위대한 메시지죠. 내 아내가 될 정원한 그 처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들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성결을 지켰습니다. 저들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이후 예수라는 명칭은 전 세계 인류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그런 이름이 됐고, 예수란 이름이 성경에 무려 600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에나 이르라 기독교인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자, 존경의 의미로든지 멸시와 천대의 그리고 비방의 이름으로든지 예수란 이름은 지금까지 세계 사람들의 글과 입과 그리고 마음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지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심령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전하여 준 이름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름, 아주 쉬운 이름, 아주 익히기 쉬운 이름,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 그렇다면 그 이름은 하늘에서 온 이름입니다. 멀리서 온 이름,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천사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전능자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창세기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무태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의 이름은 당신이 친히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에베소 1장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그러한 이름들은 모두 다 유명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모두 다 유명했어요. 예. 그리고 창세기 그 17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언약으로 주시고 약속도 내가 이삭과 직접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1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 다음에 63절을 보면은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천사가 예언해 준 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 계시가 있는데 좀 말을 해달라. 뭐라고 이름을 질 거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 하니까 요한이라고 썼다는 거죠. 또 요시야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삭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예수는 선수적,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 사랑의 계시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미리 선수적으로 선수적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우선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둘째, 임마누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람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뜻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중재자로 계시고 우리 삶의 그 동력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다면 예수란 이름의 뜻은 곧 완전하고 참된 인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불완전한 게 있어요. 그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게 누구냐? 예수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들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십자가가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좋아지고 더해지고 항상 행복해지고 항상 성공으로 가는 것이고 항상 보람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무너지거나 패하는 쪽이 아니라 항상 승해지는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 형상의 반영으로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아담이 범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넘쳐날 때 그때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할수록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풍요로움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여러분들을 볼 때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를 느낀다. 기를 느낀다. 그 사람이라는 게 왜 젊은이를 왜 좋아합니까? 젊은이를 보면은 기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말이지, 청년들은 기를 느끼잖아요. 예? 뭐 저한테 기를 느낍니까? 나도 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예? 이제 뭐 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옆에 있으면 기를 느낍니다. 사무엘. 목사님 살이 잘 안 빠져요. 뭐 살이 이렇게 쉽게 빠지면 뭐. 세례 요한 또 예수를 안트로포스라고 말했어요. 안트로포스란 말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위를 바라본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이 뜻이 위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궁창을 만들 때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이게 빨갛다면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이게 푸른 하늘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하늘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못 느낍니까? 야, 하늘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하늘은 무한대의 세계라 은총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저 그냥 뭐 이 땅에서 많이 갖지 않아도 별을 언제든지 갖는 거예요. 별을. 요즘엔 밤에 별이 보이지 않아서 별들을 잘 못 갖는데, 별이 큰 거니까 많이들 가지세요. 그 예수님도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예수님이 선지에 계신 분이다. 나는 그의 앞길을 예배하러 왔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1절을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눈뜬 소경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계시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을 보면은 인간과 함께 하신 지금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시려고 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땅 위에 임마누엘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아닙니다. 그래서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으로 계신데 섞이지도 아니하고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나누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비로, 그래서 화란의 신학자 벌크문은 One person is two personalit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인격 안에 두 성이 계신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인성과 신성이 섞인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우리 중에 함께 오신 사람, 함께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대화하고 함께 먹고 자고 기뻐하고 시장을 느끼고 함께 피곤하고 주무시고 우리의 아픔을 그 몸에 친히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 마음에 친히 이 땅에서 겪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심프티 다 동정하고 그 아픔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처럼 죽으셨지만 하나님처럼 부활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사람들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주님은 다시 두 번째 이 땅 위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 사실을 알려주는 이름의 뜻입니다. 죄인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표현.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려고. 우리가 거룩한 밤에 그러잖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영광의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셋째로 마지막으로 구주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뭐냐?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는 범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인데 아주 힘없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모든 위험과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고뇌에서 다 건지시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4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지만 음부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런 분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디도서 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구주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는, 그저 우리는 한날 괴로움,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시간과 공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자는 더 준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잘해 주실 거야, 오늘도 주님이 내 필요를 공급을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신비로운 은혜로, 예수라는 이름이 신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분의 말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게 요한복음 1장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아닙니까? 디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6절을 보니까,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보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늘 주님을 의지하면 구주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 의지하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성령이여 주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건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에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가 타락을 하면은 귀신이,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들은 또다시 세상 임금을 배신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건 뭐 그냥 교도소에 있는 건데, 이건 교도소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더 압제하고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날 왜 예수를 믿었지? 오늘 같은 날 말이지, 니코 사고 메고 어디 갔다 오면 너무 추운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신약적 의미의 구원은 죄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해방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서의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 여호수아는 도와주시는 분인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인류의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병의 현상도 치유가 안 됩니다. 예수로만 되어집니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이게 기독론. 오직 한 길 예수다 이 말이에요. Only one way Jesus.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공자로 되지 않습니다. 석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 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백두산을 올라가는 게 동파가 있고 서파가 있고 뭐 다른 길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어떤 길로도 가면 정상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CEO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에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이나 잠언 16장 25절에 인간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옳으나 그 필경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 말에 이스라이란 동사를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이. 이거는 구원이란 말과 관계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뜻은 몸과 혼의 의사, 육신과 영혼의 의사. 이 말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구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 또한 우리의 몸과 혼을 고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AD 200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고치는 의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귀 먹은 자에게 들음을 주시고, 안진뱅이에게는 일어남을 주시고, 문둥이에게는 깨끗함을 주시고. 저는 지난 우리 노예에서 교육부에서 그 순교자 탐방 그 1박 2일로 하면서 여수 애양원에 가서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여름에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그런 일들을 좀 계획해서 순교지 그래가지고 1박 2일 정도로 교회 전체가 다 몰살당한 데가 있어요. 교회 전체가 다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전라도 영광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군 자체가 이거를 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죄와 사망이라는 무서운 영적 병을 치유하러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라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영원한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구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성탄을 맞은 성도들이 우리 평생 그 이름을 예수로 환영합시다. 그 이름을 예수로 고백하십시다. 그 이름 예수를 기뻐합시다. 그 이름 예수로 증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표적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하나님이 지으신 임마누엘의 구주 이름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 영원한 영광의 이름,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하나님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요, 그 이름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몸과 영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이름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우리 평생 그 이름을 예수로 환영하며 그 이름을 예수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예수로 기뻐하며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표적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 수천 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 평생 그 이름 예수를 환영하며 그 이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 예수로 기뻐하며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창조주의 그 능력과 구원과 우리들의 삶의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들 삶의 모든 결핍은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형상이 내 속에 비춰질 때 마치 태양빛을 받은 달이 밤에 그 빛을 비추듯 우리가 그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이 마치 밤에 달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데, 그와 같이 될 때에 우리 속에는 주 예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주권이 넘쳐나서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권세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를 말함으로 가장 행복한 자, 우리들의 결핍이 채워지는 신비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멸려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다니엘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세와 디모데 남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 루디아에서도 드보라 한나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가대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